할렐루야. 9월 22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사람은 말로 먹고 살아갑니다. 언어를 모르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자신이 바로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구사합니다. 너 성공할 것이야. 너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사람에 따라서 말의 파워가 다르죠. 무지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와 원수가 이야기하는 거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한다. 파워가 다른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새로운 삶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울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통일왕국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영토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유지를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이 지혜롭지 못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롭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혜로웠는데 지혜롭지 못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우상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비진리를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무시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빚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래? 하겠지만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빚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빚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라는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네가 힘들어도,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너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예배를 드려라. 저 예배 참석하기 힘듭니다. 나중에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예배를 드려라. 주를 맞이하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을 꼭 만나라. 이번 주에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하듯이 주님을 꼭 만나라. 그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삶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어집니다. 집에 밧줄이 매듭 지어서 있는데 그 매듭이 저절로 풀립니까? 사람이 풀지. 안 그래요? 사람이 풉니다. 그처럼 문제를 사람이 푸는 겁니다. 주를 맞이했을 뿐인데 삶이 풀어지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가정사가 풀어지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말씀을 맞이했을 뿐인데 가정사가 풀어지고 개인사가 풀어집니다. 다른 말로 민족사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에서는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장자권까지 판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러려니 설마 했는데 진짜 장자권이 야곱한테 가버렸습니다. 쌍둥이니까 무엇이 뭐 형이라 하겠습니까? 동생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지내는 거지. 물론 족보를 따질 때 아버지 앞에서는 형, 동생 나눠지지만 둘이 있을 때는 누가 형이라면 누가 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농담삼아 나한테 형이라 해봐. 내가 팥죽 줄게. 바꾸자. 그래. 형? 팥죽 한 그릇 먹고 또 사냥하러 갑니다.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축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는 장자권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계기로 되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에서가 묻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 친정집으로, 자신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적금을 잘 들었습니다. 적금 통장을 들고 에서를 찾아오는데 에서는 물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서한테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양, 염소, 말, 낙타,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한테 먼저 보내면 형, 이거 형 거라고. 형에게 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했을 때 에서가 어때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맞이합니다. 물질도 중요한데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혜로웠습니다. 물질을 먼저 내놓지 않았더라면 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선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전초 역할을 하는 거죠. 물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뜻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린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물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받은 자만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주간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 정상이 해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한 30%, 보이지 않는 70%가 있습니다. 다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반드시 한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논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지 어찌 정성껏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꽃단장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찌 우리가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서 내일 또 귀한 말씀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 사고 해됨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